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여 자신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파당을 만든 것이죠. 바울은 교회는 결코 파당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인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는가? 나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것이 교회와 어떻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그런 것임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그 내용, 이제 본문에는 이제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제 증언, 증거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만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전하는 방식까지도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복음의 내용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뭔가 대단한 능력,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찾고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과는 정반대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고 있는, 근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판단해 보니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 이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에 그 탁월한 웅변적인 그러한 수사학적인 것과 매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웅변술이 당시의 고린도 그 사회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말하자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가 이 말 잘하는 것, 그러니까 조리 있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을 잘하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주장을 납득시키는 이러한 수사학적 방법이 당시 이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웅변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말 잘하는 방식들을 배우는 거죠.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웅변을 배웠어요. 물론 지금도 뭐 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웅변을 배워서 또 그것도 웅변 대회도 했고, 그래서 이연사 뭐 두지 뭐 불 끈지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가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문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된 사람들은 보편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보편적인 것이 아닌, 그러니까 중하위권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말을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예나 지금이나 이 중하위의 사람들은 사실 살기가 급하거든요. 뭐 말을 잘해서 뭐 자기를 빛내고 싶은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살기도 바쁜데. 자, 바울은 지금 당시의 고린도 사회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하위층의 사람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예로 들면서 이 중상위층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매우 그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복음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부르심에 이것을 바울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약하고 천한 자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성경은 미련하고 또 약하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다 같은 부류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하위층의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물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약간 자신이 잘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고 나서 도리어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을 들어오면 복음 자체도 그렇게 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전하는 방식조차도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장 요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의 지역에 오기 전에 그리스의 최고의 철학을 다루는 아테네를 방문했었죠. 이제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거기는 철학의 도시고 많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당시에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맞게 매우 유려한 그런 미사 요구를 사용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미사 요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한가하기 때문에. 이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한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실제로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잘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오늘 2장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었다라고 돼 있어요. 두렵고 떨었다. 실제로 이것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아테네에서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감. 왜? 자기는 히브리
그 교육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학술적인 면, 이런 면을 논쟁한다면 뒤지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걸 배경으로 그는 아테네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고린도 올 때에는 매우 낙심한 상황에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2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증거를 전할 때, 곧 전도할 때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쓰실 때에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것과 바울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문적인 소질과 소양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유력한 말들을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거 싹 빼고, 소위 말하면 번질번질한 기름기를 싹 빼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십자가 사건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을. 그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떨었다고 하는 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할 때 기본 베이스, 기본 근거는 뭔가 하면 죄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었는데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몰랐고.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죠. 아이고, 모르고 저렇게 죽으면 멸망하는데. 그래서 그의 근본적인 복음 전도의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불쌍한 마음을 말하지 않고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도 물론 근거가 되지만,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가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떨림은 자신이 경험했던 지식과 학식과 그리고 탁월한 자신의 어떤 그 교육의 배경, 이런 것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전했던 그것과 대조적이라 이거지요. 곧 내가 십자가를 단순히 전할 텐데 이것이 안 먹히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죠. 이것이 안 먹히면 어떡할까. 십자가를 내가 단순하게 전할 텐데 이것마저도 안 먹히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의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에 차서 전했던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겸손한 마음, 나의 학식과 지식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전도를 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두 가지의 당시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이 고린도를 비롯한 그 인근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탁월한 웅변가들이 어떤 행사에 있으면 반드시 그 앞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에 보면 이스트메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4가지의 큰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아는 것처럼 올림픽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대 올림픽 경기가 중단됐다가 이제 쿠베르팅이 다시 부활시킨 것이죠. 지금도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올림픽 경기가, 고대 올림픽 경기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모든 올림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운동 경기는 대부분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올림픽 경기도 하나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재롱을 떠는 겁니다. 재롱을 떠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이 기분 나빠서 그냥 화를 내리니까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 신들 앞에서. 그것이 운동 경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 스포츠가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는 뭔가 그걸 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냥 환호를 지르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 이 스포츠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고 지금이 뭐 할 때고 이걸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그 마약 같은 것이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마약 같은 것이. 거기 한번 빠지면은요, 제껴놓고 그거 보거든요. 제껴놓고 그거 본다니까, 여러분. 불하고 좋아하며 밥도 안 먹고 그걸 보고 앉았고요. 하나의 마약 같은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현혹. 잘못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스포츠를 도입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하나의 방식이 바로 운동 경기였어요. 당시에도 이러한 4가지의 큰 대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으로는 이스티메라는 이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 앞서서 웅변가들이 나와서 자신의 그 언변을 자랑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화려한 연설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물론 알고 있죠. 그 역시도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마음에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웅변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고, 그런 걸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이죠. 막 청중이 박수를 보내고 막 연호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대조적인 또한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만을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2가지의 방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그런 것들에 더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말을 아주 번지르르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반대로 단순 명료한, 그리고 아주 그냥 힘있게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 사람들은 막 말을 잘하고 막 사람들을 막 말로 막 그냥 울렸다 웃겼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잘하는 것을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바울은 그런 거 싹 빼고 인기를 얻기 위한 거 싹 빼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탁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십자가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요 분명한 메시지만 단순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하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말을 잘하면 인기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는 것을 바울은 거부한 거죠.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수사학적인 이 방법을 바울은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약함을 받아들인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잘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십자가의 의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는데 그 인간의 죽음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주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생겨서 교회가 구성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말을 잘한 거에 의해 가지고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만 아주 단순하게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외적인 화려한 미사 여구나 아니면 수사학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어렵게 비비를 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해를 못하면 말을 잘하는 거야. 와, 저 사람 뭔가 많이 아는가 보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이게 당시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소피스트. 이게 이제 하나의 철학의 이제 분파로 나오는데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나오죠.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는 뭔가 하면 궤변이 뭐예요?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냥 막 요래 딱 일벽 꼬아서 그냥 말을 그냥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지금도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그런 방식의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진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전부 그런 방식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게 전부 다 소피스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궤변이에요, 궤변. 바울이 바로 그러한 당시에 궤변의 방법을 거부하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게 단순하거든요. 그것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말은 너무 단순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이 몸에 약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힘있고 막 당당해 드는데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빌빌거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시험을 당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근데 왜 이렇게 빌빌거려? 뭐 그런 거죠.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것이 뭔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간질병이 있죠, 그죠? 뇌전증이라 그러는데 간질병. 떨고 막 거품 물는 거 그러고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막 떨고 막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귀신 들렸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시험 들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그 복음의 메시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말로 들었다면, 그 말을 전하는 바울이 거품 물고 쓰러지면 시험 들죠, 그죠? 어이구, 저거 이상한 종교다 하고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울이 매우 약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역사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말로 이른 게 아니고 말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다가갔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온 거죠. 저거 진짜다라고 다가왔다 이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아까 말했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사람이 별볼 없는 거예요.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면 그 편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근데 만나서 대화하면 왜 이렇게 사람이 빌빌거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연약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약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거를 직접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약하다고 조롱하는 애들, 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강력함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 육체가 약하다고 그가 약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육체가 약하니까 바울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뭔가 탁월한 것을 요구하죠. 탁월한 거. 근데 바울은 그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바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건데 십자가라는 건데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사회 구조를 보면, 당시에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자유민이 약 4만 명 있고요. 그다음에 노예가 약 6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당시 고린도 사회의 그 구조라는 것이죠. 자유인이 4만 명, 노예가 6만 명. 그리고 곳곳에 웅변을 배우는 그런 학교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소피스트,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연회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고린도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받고 교회로 들어온 고린도 교회 청중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성, 그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봤더니 대부분 다 이 해방된 노예 출신이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하층의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중하층. 물론 그 가운데는 가이오나 그리스도 같이 좀 뛰어난 자리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다 노예였는데 주인들이 노예에서 풀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쩍쩍쩍 한다고 먹히겠냐 말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배우지 못했죠. 웅변학교나 이러한 소피스 이러한 연애는 중상위층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노예 출신인데 쩍쩍쩍 하면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 의도적으로 바울은 이러한 수사학적인 말 잘하는 것을 싹 빼버린 거예요. 왜? 그들에게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명한들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아무리 고급 단어를 쓰고 고급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쩍쩍하면 저게 떡 이름인가 뭔 이름인가 그런 거예요. 떡떡 그런 줄 알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문화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막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고 소크라테스가 어떠고 그러면 알아먹냐 말이에요. 못 알아먹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웅변술 이건 싹 빼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아주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는 아주 순수하게 바로 십자가, 여러 가지 수사의 규결을 싹 빼고 복음의 본질만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잘못하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갖다 붙이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말을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정확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과거에 고린도 사회에서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의 이러한 말을 전하는 기법들은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왔죠. 지금은 SNS를 통해서 많은 미디어가 매우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옛날 방식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옛날엔 그래도 믿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과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 지금은 안 통한다 이거죠, 여러분. 도리어 그렇게 하면 도리어 기독교를 더 배척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당시에 바울이 간파한 것은 그 사람들의 청중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만일 그들이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면 거기에 맞게끔 바울도 아마 보조를 맞춰갔을 거예요. 아주 무식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므로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해서는 통하는 시대가 아닌 거죠. 지금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구조화해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래서 청중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말했지만 미디어를 통한 전도 방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미디어 팀이 이제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짧게 핵심적인 것을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광고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준비 작업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중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만 하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흥미를 끄는 방식은 당장은 좋겠지만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면 그건 공허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재미, 즐거움, 오락 이런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내 인생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재미로만 접근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은 분명하게 선포가 되되, 그리고 이 수사학적인 이러한 것들을 청중에 맞게끔 잘 정돈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감정을 동원한 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감정적인 자극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감동만 되면 그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동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감동은 단지 자기의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은혜는 내적인 영혼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그 영혼이 쇼킹을 받는 거예요. 쇼크를 받는 거예요. 쇼크. 근데 감동은 영혼의 쇼크가 없는 거예요. 단지 감정만 움직이고 눈물만 흘리게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근데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의 역동성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가 지금 많이 발달을 했다 해가지고 뭐 이미지 메이킹, 뭔가 자꾸 이미지를 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을 시키는 거, 그것만 여러분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뭔가를 보면 저게 진실한 거구나 해야지, 포장하고 꾸미고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매우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말한 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먹히질 않아요. 왜 예수가 천당이고 불신이 지옥인가에 대한 학문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성이 있어야 되죠. 경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건 엉터리로 살면서 말만 잘한다? 의미가 없죠. 나의 경건과 나의 영성이 준비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게 해야 되죠. 사는 건 엉터리로 살면서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가,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런다고.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 교회 니나 잘해, 지금 너도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되나? 이렇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적인 내용도 잘 정리해야 되고, 전달 방식도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은 실존적인 문제인 겁니다. 현실에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지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신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삶에서 뭔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의 삶은 나와 뭔가 다른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는 나랑 똑같아,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옛날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현재 문화가 가는 것과 발을 맞추어서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전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나 나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든지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말로써도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게 없다고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것이 2장 요 5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일교회도 올 한 해 이러한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